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예, 저도 잘 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사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사에 대해서 성경이 쓸 때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엘리사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하다라는 히브리어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리고 나중에 예수까지 구원이라는 이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특히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저희가 성경에서는 엘리사의 제자들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엘리사의 사역들, 그 기적들, 표적들을 왜 이렇게 많이 열거를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의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예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도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작게는 5가지인데 조금 제가 3가지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7절에 엘리사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에 보면은 엘리사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운데 뜬금없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누가복음 설교를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앞에와 뒤에가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뜬금없는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이것의 한 세트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하 4장을 쓴 저자는요, 엘리사와 제자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이 이야기 하나의 큰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빚이 있는 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된 이 여인에게 채권자가 찾아와서 이제 2 아이를 내가 노예로 삼겠다, 종으로 삼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이 시절은 이스라엘이 매우 타락했던 시절입니다. 선지자들을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해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나 성 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각 산에 50명씩 100명씩 숨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과 궁핍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가 지금 죽었고요, 그가 빚이 있는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간다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1절부터 읽을 때, 예전에 어렸을 때 이 1절부터 이렇게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한 내용을 막 적어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에서, 아니 패역한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어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선지자가 자기가 죽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은 가정까지 풍지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려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짧게 보면요, 주변에 강성해진 이반 민족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현 시대에서도 어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에 악착같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궁핍도 있고요, 우리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항상 늘 해왔는데요, 청년들에게서 자주 받던 질문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은 알겠는데,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제가 알겠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 받고 있는,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승리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승리하며 승리를 쟁취하며 나가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것까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좀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들어주실 건가요? 그런데 오늘 그 1절 이후에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너무 유명해서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가장 처절한 부분까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에서 엘리사는 죽은 선지자, 제자 선지자의 가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이웃에게 빌려서까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그릇에 모두 기름이 채워져서 이 과부와 아이들이 빚도 갚고 또 궁핍함을 채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엘리사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고통도 절대로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부르짖을 때 그것이 심지어 1차원적인 고통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성경은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PPT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운데 부분을 마지막에 하고요, 38절에서 4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읽어도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 뒷부분도 앞에 거 1절에서 7절과 쌍을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숨어 살던 선지자들이 공동 생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솥에 국을 끓여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국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즉, 사람들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도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도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이 국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나요? 40절 눈으로 잠깐 보시면요, 그 국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음식 안에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독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엘리사는 국에 가루를 뿌려서 독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그 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과 같은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42절 뒤쪽은요, 지금 하진 않겠지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거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봤듯이 영원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 부분에서 봤을 때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마지막에 PPT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이 구원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대체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요,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은 내가 이제 그 구원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은 앞선 엘리사의 그 제자 선지자들과는 조금 더 좀 다르게 더 여유로워 보이고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평소 이 지역을 자주 지나다니는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설득을 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준비합니다. 작은 방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에 엘리사가 편히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11절부터 보면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정성에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여기서 남편이 나이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고 이제 자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자식을 선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여인은 믿지 않았지만 거짓말같이 1년 후에 이 여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준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거기서 그 엘리사를 모시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작은 방은 여인의 마음을 뜻합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가 방인의 우리의 마음에 연관돼서 조금 읽어볼까? 라고 하면 웬만하면 방에 대한 얘기가 우리의 마음을 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이렇게 방에 가서 문을 잠그고 그 방 안에 있었거든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열지 못하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방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은 우리의 마음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조용하고 오직 나와 예수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마음의 공간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때때로 구원이 필요할 때가 찾아옵니다. 수넴 여인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당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18절부터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들이 들판에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빨리 보내서 어머니한테 가라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그대로 죽은 겁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 아들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선물과 같이 나에게 왔던 이 아이가, 나에게 기쁨을 주던 이 아이가 내 품에서 지금 죽은 겁니다. 저 같으면 막 크게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별짓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음에 오는 이 여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인의 행동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무릎에서 죽었는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이고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들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여인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준비했던 그 방에 아이를 두고요, 문을 닫고요, 와서 제가 엘리사에게 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의아하죠. 갑자기 왜? 그래서 왜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 웃깁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이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샬롬이라뇨. 자, 이제 이 여인이 급하게 갈멜산으로 뛰어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여인을 다가오는 모습을 보는 엘리사도 그것을 보면서 조금 평소와는 다른 언행을 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던 이 엘리사가 여인이 왜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저 여인이 왜 왔는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게 시켜요. 여기가 이 말씀의 주제거든요. 열왕기하 4장의 주제입니다.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나이다
하고 평안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근데 여인은 또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평안하다 얘기를 합니다. 평안한 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단어가 이 내용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되고 너가 복이고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도 샬롬, 평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근데 게하시에게도 아이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떠벌리지도 않고 엘리사에게 오기 전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곧바로 엘리사에게 와서 평안하냐라고 묻는 말에 평안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요, 여인이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를 보자마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다리를 꽉 붙였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그녀의 품에서 죽었는데 지금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고 아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엘리사에게까지 곧바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한 행동은요,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여인이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인은 절규하면서 원망하면서 부르짖거든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원했나요? 내가 그 아이를 원했나요? 당신이 나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고서는 지금 나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가시나요? 하고 절규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엘리사가 처음에는 게하시만 여인에게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인은 엘리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30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의 아들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도 않았고요, 오직 엘리사에게만 매달린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도 아니고 심지어 엘리사가 가장 신뢰하는 그의 신복인 게하시에게도 아니고 오직 엘리사의 다리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은 아들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처절한 고통에서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님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을, 또 때로는 다른 것들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보면 심리에 대해서도 많이 읽어주고 저명한 지식인들이 나오고 똑똑한 친구들도 나오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내어놓고 거기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듣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이 임박했을 때 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마음에 모신 그 예수님에게만, 내가 고통이 임할 때일수록 나의 마음에 모셨던, 평상시에 내가 모셨던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께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 여인처럼 원망 섞인 기도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따라가거든요. 가서 들어간 곳은 맨 처음에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를 대접했던 그 방에 갑니다. 그녀는 이곳 방 안에 그녀의 죽은 아들을 두어 놓았지 않습니까? 33절을 보시면요, 여인은 의도적으로 이 방의 문을 닫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곳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 안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34절, 35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했죠. 아들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죄값을 치르셨고요,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들, 그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모든 죄는 우리를 죽게 합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엘리사는 이 아들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그 공간에서 문을 닫고 예수님께만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 겁니다.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반복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인이 받은 것은 바로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이 엘리사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구한 것이 바로 이 평안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모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들을 잃은 수냄 여인처럼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정성껏 준비한 그 공간에서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발을 잡고 절대 떨어지지 않았던 이 수냄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진정한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셨고 날마다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나의 마음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께만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